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 몇 개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한국의 지하철을 비롯해서 대중교통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철 노선도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서울의 여러 곳을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에 놀란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배달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배달이 가능하고 무슨 음식이든지 배달이 가능한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는 야간 문화, 밤 문화인데요. 특히 한국의 직장인들이 저녁 12시를 넘기면서 새벽까지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정시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절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더 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밤에 빛나는 빨간 십자가에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엔 왜 이렇게 병원이 많으냐, 약국이 많으냐라고 묻지만은 그것이 병원이 아니고 약국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깝게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좀 뭔가 진중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것은 이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은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혐오스럽고도 가장 잔혹한 사형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장식품으로 몸에 사용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추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 상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4절에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주님은 아침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쳐진 커튼을 말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성소의 커튼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죽으심으로 마침내 저희들이 자유롭게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존전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번제로 화목제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둘기와 또 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잡아서 희생을 시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는 구약의 마지막 제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참 뜻이 있고 여기에 십자가에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희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옆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다른 길로 벗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표대를 벗어난 것이 죄예요. 표대를 벗어나서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사랑으로 내렸습니다. 사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조화가 나타난 현장이 되었습니다. 심판과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환의 장소가 아닙니까? 어떤 교환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 바꿈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몽땅 가져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뒤바꿈하는 이 즐거운 교환입니다. 이 교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집중 말씀 너보다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하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셨다, 즉 죄인이 아님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지켜본 무리들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게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회개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와는 다른 부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4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앞서 백부장이나 구경 나온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구경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이게 쇼를 구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들 중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처형을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에게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또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양심의 가책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그저 구경하는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바짝 더 다가오셔야 합니다.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살겠노라는 결단을 말합니다. 마지막 절 49절에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멀리 바라보았다고 하니까 무슨 관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갔지만은 이들만큼은 떠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백부장과 무리들이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본 것과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다른 동사로 사용되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바라보았다, 보았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무리들은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한 거,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주의 깊게 어떤 상황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죠. 십자가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어떤 환경에 의해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지당했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집중해서 그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히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전파하겠다는 결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큰 기대를 지금 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독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참 유명한 학자였었고 꽤 알려진 학자였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에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촉망받던 엘리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자기 집의 가정부 처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부담을 주는 질문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고 또 배우고 덜 배우는 것이 사랑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런 결혼은 약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한국의 상황이고요.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한다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된다고 하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나 아들이 뜻이 변함이 없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장로님은 그 아가씨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들은 아내에게 조금씩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 검정고시를 치게 했고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런 인물로 또 학자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의 위치를 자신의 공로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현재 자신의 위치가 귀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자신을 선택해 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식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삶의 질도 달라졌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헛된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주님께 등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나됨이 귀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주님께 대한 도리를 다함으로 주님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품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실을 뚜렷하게 정언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참된 제자도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맡긴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의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십자가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즐거운 교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맡긴 사명 감사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